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 사람 엘가나의 집에서 일어난 단편적인 일들을 통해서 금지된 중언이 버젓이 행하여지고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일들은 실제로 한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파괴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멸시되었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린 한 여인의 모습과 대조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한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제사장 엘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참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오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소견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사 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어느 순간엔가 자연스럽게 사용받은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어머니의 기도와 드려짐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그들 곧 사무엘의 부모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다급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전달합니다. 먼저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그들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 보여야 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전 본문인 17절에서 엘리는 한나를 향하여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18절에 한나는 다시는 근심의 빛을 띠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응답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응답의 기쁨을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술합니다. 21절에 사무엘의 출생 이후에 그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엘가나와 그의 집이 실로에 있는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한나와 사무엘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신 아들을 바치겠다는 약속이 그 아들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추측하기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장거리 여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책임 있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성경은 젖대기까지라는 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 동안에 총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젖을떼기까지라는 짧은 시간을 어린아기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와 함께 있었고 그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어머니 한나가 아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준비했던 예물로 표현이 됩니다. 24절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러니까 우유병으로 약 7병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큰 생수병으로 가득한 양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가지고 갔던 제물과 함께 사무엘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결심에 그치지 않고 28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는 어린 사무엘을 말합니다. 그가라고 했을 때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철저하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짧지만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은 사람을 향한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물을 감하게 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며 라헬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낳도록 일하셨고 애굽의 통치 아래 압제 아래 신음하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함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에서는 잉태할 수 없는 집에 은혜를 베푸신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후에 이사야서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도 병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값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푸신 사랑을 따라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은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경배하며 일어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우리의 모습들은 끝내게 하시고 참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결국에 한나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주셨고 그의 손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드러나고 있는 나의 소견들, 내 기준들,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기억하며 일어나 빛 대신 주님을 작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 아들과 함께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목회자와 선교사로 보내고 우리의 재산을 털어 주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삶, 주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주님 보여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친절할 수 있으며 사랑받은 사람들답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을 드렸던 한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제 한나는 나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여인의 통함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일하신 주님의 자비를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비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주님께서 베푸심을 기억하며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크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